오늘 로마서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유와 그 결과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왔느냐? 이 땅에 크게 두 가지 하러 왔어요. 인간을 위해서 하러 왔고,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게 했는데, 하나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함이었죠. 인간의 구원은 속죄와 생명 분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중생이라는 걸 통해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났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자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달, 1년, 10년 걸려서 생명책이 기록된 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냐?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다 믿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분배하기 위해서 성령이 되셨다라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셋으로 단독적으로 존재하시고 단독적으로 활동을 하세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분배하려고. 할렐루야. 중간에 예수님이 되신 것은 속죄를 위하여. 할렐루야. 성령이 되신 것은 생명을 분배해 주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일체 방식으로 존재하게 된 것은 순전히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홀로 계셔야 돼요. 그런데 그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를 입기로 결정하신 것은 속죄를 위함이요, 영이 되시기로 결정한 것은 생명을 분배하기 위함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을 위하여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이루게 함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었는데 그 천사들을 당신의 종을 삼아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위한 도구로 쓰려고 했는데, 이놈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명령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행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쫓겨 내려와 있는데, 이 쫓겨 내려와 있는 것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들을 쫓아버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그 영들을 무적행 지옥으로 나중에 쳐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마귀를 죽이려고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속죄를 받고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으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하는 맛보기를 해준 거죠. 그러나 이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맛보기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인류에게 다 알려줬는데도 그것을 듣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자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떤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는 천국에 데려가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듣는 귀가 있어서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행동을 쫙 보고, 저분이 하나님이 보낸 자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유일한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아들은 사실 하나님이 온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이 왔다고 생각하지 아들만 보냈다고 맨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 아들로 왔다는 게 틀린 게 아닌데 아들로만 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이 중요한 일의 한 부분으로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서 그냥 너 해결하고 다른 거 하고 있다 이런 건데 모든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이라 우리 인류를 구하는 게. 당신의 짝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말이죠. 타락한 이 천사들이죠. 이것들이 원래는 천사였는데 이 천사들이 자기들이 인간 위에 있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어긋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우리 인간 위에는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피조물을 거기다 위에 두면 안 돼요. 피조물을 위에 두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귀신들이 가짜로 하나님 흉내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연 만물을 신이라고 믿고 거기다 성기 절하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 이게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의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다. 당신이 오셨다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이신데. 그래서 인간으로 되셔서 오셔서 아들로 오신 거죠. 네. 그래서 순전히 우리를 위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무슨 삼일째 방식으로 존재해서 무슨 유세 떨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게 한 방법을 그 방법으로 선택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부득이하게 한 조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존재하시는 하나님 볼 때마다 엎드려 경배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응?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는데 예수님은 손에 구멍이 뻥 뚫렸어요. 여기 한가운데, 여기에 박힌 거 아니에요, 못이. 여기 한가운데 박혔어요. 그래서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보여요. 이렇게 쳐다보여요. 구멍이 뚫려가지고 뒤에가 보여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옆구리도 구멍이 뚫리고 여기 앞 조금만 뚫린 거예요. 뚫리고 그 다음에 여기 양쪽에 못까지 이렇게 박힌 구멍이 뚫려 있어요. 발등에도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이게 빛이 있으면 빛이 여기 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을 그대로 갖고 있으시다 그거죠. 네. 그냥 우리는 전부가 다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몸은 여자들은 21살, 남자들은 24살 정도의 그때 모습으로 바뀌어요. 다. 노인으로 안 가요. 천국은 전부 다 아담 창조할 때 하와를 창조할 그 모습 당시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는요, 죽은 모습 그대로 가요. 교통사고로 머리가 깨져 죽었잖아요. 머리가 깨진 상태에 있어요. 어떤 대통령은 다리를 쩔쩔하고 하고 있어. 이 땅이 다리를 쩔쩔했거든.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것은요, 마지막 그때 죽을 모습으로 가요. 그 비참해. 그리고 옷 하나 안 걸쳐 있어요. 지옥에 가봐요. 부끄러워요. 전부 다 벗고 있어요. 그럼 천국엔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돕는 배필로 삼으시고자 하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을 때 우리를 배필로 삼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은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려고, 할렐루야, 기업으로 물려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 인간이 거역했다면,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거역을 해버렸어요. 거역을 안 해야 되는데 거역한 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거역을 해버려가지고 아하와 아담이 결국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지은 목적을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인류를 다른 어떤 제3의 어떤 존재를 짓지 아니하고, 당신이 처음에 품었던 일편단심, 나는 내 인류를 나의
아내로 삼겠다, 기업을 물려자로 삼겠다는 그 결정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그 구원하는 방법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짓기 전의 상태로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방법을 속죄하는, 그 죄를 덮는 방법을 어떻게 하나님이 결정한 것도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너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1억씩 돈을 내야 된다, 그렇게 정했다면 어쩌다 한 사람씩 구원받겠죠? 1억씩 내려가면. 집을 한 채씩 바쳐라, 그렇다면 구원받을 자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구원받으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방법을 당신의 희생으로, 당신이 직접 속죄제물로 와서 제사장이 돼가지고 성막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거니까 너희들은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의 방법을,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을 하나님의 희생으로 이렇게 정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관하여, 그냥 말로도 할 수 있잖아요. 나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사노라, 끝내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로 안 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 선택에다가 글을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신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5장, 그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를 아가페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이죠. 우리 자기의 사랑, 그분의 자기 자신의 그 아가페를 입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했냐?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입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에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에 별로 희생 노력이 없이 그냥 이렇게 뭐 했다고 이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스스로 죽어야 돼? 죽을 필요가 없지. 인간 그딴 거 그냥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임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구속이 우리에게 가슴 절절히 느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세요 명령한 적이 없고 요청한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서 사람이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몰라보면 어떡할 거냐, 이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걸 몰라봐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구원 못 받으면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리니, 이게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가리, 너에게 아들이 있으라 한 것처럼 아들로 오시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오느냐에 대해서 아들로 오시되 아기로 태어날 거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거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올 거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일 것이며 그분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나시린이라 이렇게 불려질 것이라고 까지 다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속죄의 사역을 감당할 자의, 그렇게 시작할 알려주는 그런 선구자를 먼저 보내가지고 모든 사람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만들 거라 해서 이 엘리야와 같은 존재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알려줄 거라고 다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 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에게 예수님은 증거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내가 가는데 나를 몰라보면 안 되잖아. 내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생각으로 갔는데 나를 몰라보고 몰라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자는 이런 사람을 보내줄 거다라고 구약의 예언을 3,500년 더 지나서 4,000 이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선명이 박태선이 누구죠? 이만희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방금 얘가 한 것 하나라도 이런 게 어디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런데도 이 어리석은 인간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 땅에 보낼 거라고 다 써놨는데 방법도 속죄한 방법도 있고 어떻게 보내고 그 존재는 어떤 삶을 살 거라 그의 일대기에 대해서 다 얘기해놨어. 재림할 때까지 다 얘기해놨다고. 스가랴 보면 감난산에 나중에 오실 거라고 재림할 때까지 다 얘기를 해놨는데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무슨 구원자가 나온다고. 이 멍텅구리 같은 하나님을 참칭하는 아주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은 어리석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구원자도 보낸다고 그랬는데 당신이 올 줄 우리는 사실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올 줄을.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왔는데 아무도 몰라보고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구원하러 왔는데 그 구원자를 몰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니 예수님이요, 이 백성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게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를 않아.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 8장 봐봐요. 그 유대인들에게 야, 귀가 있지만 왜 그걸 듣지 못하고 눈이 있지만 왜 그걸 보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얼마나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냐. 자, 요한복음 8장 40절. 요한복음 8장 40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지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래요. 할례 받았대요. 언약자손이래요.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래요. 그게 39절에 나와.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언약자손으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몰라보잖아. 예수님이 지금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내가 내게 다시 올 때는 아들 온다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그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말씀처럼 그 나병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래서 이런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많은 이사야 말씀 예언을 다 이루면서 내가 그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했던 바로 그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 나중에 작당을 하잖아. 그것도 죽이기 위해서는 정치 세력하고 결탁을 하잖아. 종교자들이 이 헤롯 땅이나 또는 이 헤롯 땅이나 로마의 이 세력하고는 원래 이스라엘은 앙숙이잖아요. 앙숙. 이들이 지배하러 왔기 때문에 앙숙이잖아.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죽일 때는 한 당이래요. 한 당이 다 뭉쳐가지고 이 왕이든 그 다음에 로마 총독이든 대제사장이든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들 다 합쳐버려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서 죽여버린다 그 말. 그래서 예수님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브라함은 내가 왔을 때 여기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질문을 던져요. 자, 뒤에 보세요. 자, 55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56절부터 5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냐 뜻이 여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여호와가 한 분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로 나타나, 두 명의 천사와 더불어 여호와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때 보세요. 너희 조상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듯이 10절에 나오듯이 내가 내게 다시 돌아오게 되면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했던 것을 아브라함은 환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이 40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내가 왔을 때, 이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내가 왔을 때 나를 보고 기뻐했다. 아들 온다는 걸 믿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한 분 하나님 이 땅에 왔는데 나를 몰라보고 나를 문전박대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다. 너희들은 아브라함 같은 눈이 없느냐? 이 쳐다보면은 그분이 하신 일을 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버리면 알 수 있을 텐데 그걸 알 수 못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참으로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보고 네가 나이도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네. 다윗은 1000년 전의 사람이 아브라함 2000년 사람이 네가 2000살이나 먹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한 분 하나님이 그때 여호와로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다시 그분이 예수님이 할렐루야. 십자가 못 박을 때 나사렛 예수 유대인 왕을 앞글자를 따면은 요드해 와후에 여호와예요. 이게 야훼예요. 야훼. 응?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그래.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냐?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슈아라는 말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몰라봤잖아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은 뭐냐? 주여,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만을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날마다 들들들 파서 읽었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 나는 교회를 다녀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천국도 제대로 몰라.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몰라. 얘기하면 이단이래 막. 진리를 얘기해도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 귀 어디다 쓰려고 귀를 달아놨는데, 눈은 어디다 보라고 달아놨는데.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눈과 귀가 아주 중요해요. 14절부터 16절까지 16절을 먼저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보기 때문에 너희의 귀는 듣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눈과 귀가 복이 있어야 돼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해버리고 눈은 감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가 완악해져 가지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도 죽여버리려고 해. 진리를 말 못하게 해. 넌 교단에서 제명을 시켜야 되겠다. 넌 장로교 목사 아니니? 그럼 장로교 교리를 왜 안 따라가니 너? 그래? 장로교 교리는 틀릴 수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장로교 교리하고
감리교 교리하고 다 틀릴 텐데, 그럼 장로 교리를 맞으면 웨슬리안주의는 틀리는 겁니까? 교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그 교리를 종용해서는 안 돼.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아예 설교를요, 교리를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리를. 아니, 교리 서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막 설교를 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설교를 해 막. 물론 이게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를 이단의 세력도 좀 보호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틀린 것을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얘기를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얘기를 하는데 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되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래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말씀할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예? 듣고 싶기를 원하고 진리를 찾기를 원하는 사람이 더 들려지고, 그래서 저기 12절 보세요. 자, 11절부터 1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가진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겠지만 없는 자, 가지지 않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완악해서, 완악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유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완악해져 가지고 듣기를 싫어해버린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찾아왔을 때 얼마나 환대했습니까? 창세기 18장 1절에 벌써 아브라함이 2명의 천사가 오자 그냥 엎드려가지고 여기서 쉬었다가 서서 발 씻을 물이 있습니다. 쉬었다가 우유와 엉긴 젖을 갖다가 떡을 만들라 송아지를 잡아라 막 잡아서 쉬었다가 가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오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환영하고 아브라함을 했더니, 근데 아브라함이 너무나 자기를 환대하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2명의 천사는 롯을 구출하도록 선동과 고브라스에게 보내고, 당신은 남아가 내가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알려주겠다. 왜? 네가 나를 이렇게 환영하고 기뻐하니.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환대하고 대접하려고 하고 그분의 말을 들으려고 했는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왔더니 네가 50도 안 되는데 무슨 사람이 네가 하나님이냐?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5장에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5장 열어봐봐요. 45절.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브라함을 아주 귀하게 여겨요. 자기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해. 언약 자손이라고 생각해. 그 다음에 모세를 중요하게 여겨. 왜냐하면 모세 율법을 자기들이 받아서 율법 언약이 자기에게 있고 율법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자, 요한복음 5장 45절 46절인데요 47절까지인데 이 이해를 위해서 43절부터 읽어봐야 돼요. 43절부터 47절까지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브라함은 얼마나 버선발로 나와서 영접했다 그 말이에요.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영접하리라. 그리고 요즘에 이단들을 막 자, 예수 이름으로 왔다니까 막 영접하잖아요.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너희들의 영광, 여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의 그동안에 영광 받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영광 받음을 내려놓아야 돼. 예수님을 인정하려면 못 내놓겠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합시다. 좀 더 얘기합시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은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어찌 그가 내게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 나는 율법을 믿는다, 율법을 따라간다고 했으면은 그 율법에 계시되어 있는 제사법의 속죄 양으로서 유월절 양으로서 어떻게 온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모세의 제자하면서 모세를 따른다고 한 사람들이 모세가 말씀했던 그 예수님을 배척한다고 말이에요. 신명기 18장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세의 제자라.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근데 아브라함처럼 안 해, 모세처럼 안 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모세도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용해 나와 같은 선지자 보낸다는 게 예수가 아니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설교를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려야 될 사람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렸고 또한 환영했으며 모세가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보낸다는 그 메시아를 본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거절한다 그 말이에요.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 있어요. 자, 19절로 20절 신명기 18장 19절로 20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짓거리면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8장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듣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왜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한 방법을 따라서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유월절 양으로 오신 그분을 배척했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는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나시고 자라고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거에 다 얘기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자,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안타까운 마음에 하는 거예요. 복음을 휘파쿠어 듣지 아니했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는 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안 믿는다는 말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실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까닭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누구의 말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레마라고 돼 있어요.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는 지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해주는 바로 그 말이에요. 먼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알아들을 수 있는 거 바로 그 말이라. 내게 부딪혀서 깨달아주는 그런 말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완악해서 안 들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에 그러나 오히려 내가 말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 왜 예수님이 와서 직접 얘기했잖아. 얘기했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안 들었다고 핑계하지는 못할 거다. 왜냐하면 18절에 그 소리가 시편 19편 4절 말씀 인용해가지고 그 소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이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라는 이 시편 말씀처럼 예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 먼저 퍼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 퍼지게 됐을 때 유대인에게 퍼졌지만 3년 반 동안 얘기했지만 듣지 귀를 닫고 안 들으려고 했다 이거지. 19절 그러면 또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이해하지 못했느냐.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알아듣지 못했느냐. 아니라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방인들이 먼저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듣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신명기 32장 21절 모세가 말한 거고 20절 말씀 보면은 이사야 65장 1절 말씀을 이사야가 말했는데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 선지자인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말을 내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누가 이게 잘 이해를 하냐면 이방인들이 먼저 이해를 할 거다라는 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러 너희들이 이해를 안 하는 게 아니냐. 안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 회개기도문으로 기도 한번 하세요. 그러면 안 들으려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에 믿고 왔었던 거, 그걸 나는 그거 믿고 따라가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지만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지만 깨달으려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해 깨닫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들려줬고 깨달을 수도 했지만 스스로 완악해져서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을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예수님하고 억한 심정이 있어서 일부러 안 들으려고 했을까요? 우리 그 길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아주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버리면 오늘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진리를 말해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너무 회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고 내가 과거에 현재 미리 다 용서받았는데 무슨 회개를 해? 너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죽은 거 안 믿니? 믿죠. 근데 다 용서를 받았대. 언제 다 용서를 받아요? 자기의 두루마기를 계속해서 빨아야 생명나무에 나아간다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있으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얘기했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네가 만일 계속해서, 현재 가정법 계속해서 자백하면 그는 미불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계속해서 하라고 했는데, 한 번 자기 신앙 고백하는 거, 회심으로서의 회개를 계속해서 자백하는 회개로 착각하는 거예요. 회심할 때는 한 번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1장 18절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 있다. 이건 먼저 얘기하는 그 사실 인정하는 거잖아. 그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그렇게 귀를 닫고 안 들으려고 했을까? 보면서도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일까? 이거예요.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한마디로 기득권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노력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기들의 자리가 서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네 분야가 있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두 가지죠. 서기관,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이 성전이 멸망돼 없어짐으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교육하겠다고 생각한, 그래서 랍비 유대교라고 해요. 성전 유대교가 있고 랍비 유대교가 있는데 성전이 사라졌잖아요. AD 586년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다시 또 하스모니안 왕조 때 다시 한번 또 파괴돼. 회복을 하지만, 그러나 이 성전은 얼마든지 파괴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성전이 절대 파괴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지을 때 유대인들은.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것이 파괴될 수 있냐. 불가능하다. 두 번 파괴를 당함으로 이건 아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랍비 유대교로 가요. 그 랍비 유대교는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성전 제사 안 해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되어서, 그럼 말씀을, 안식일을 지키는 거 어떻게 지키는 거냐? 이렇게 지키는 거다. 안식일 날은 계란 하나의 무게를 들면 일하는 거다. 바늘을 두 땀을 따면은 일한 거다 해서 이렇게 안 된다는 그런 말을, 규정을 막 만들어.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 미시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탈무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이 랍비 유대교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율법을 어겼으니 아니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과연 바늘을 두 땀을 떴을 때 이것이 일이냐는 것은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한 땀을 뜨는 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안 나오잖아. 그럼 어떤 것이 일이냐를 물어봐야지. 랍비한테. 당신은 율법의 전문가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랬더니 바늘을 한 땀을 뜨는 것은 일이 아니지만 두 땀을 뜨는 것은 일이다라고 누가 했느냐? 바리새인들이 정한 거죠.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아, 니네들이 천국도
들어가게 만들고 지옥도 만드는 그런 권한을 자기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너희들에게 그런 권한이 있느냐? 예수님 얘기는 마태복음 23장 얘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긴 것이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희생 제사를 드려 이 율법을 어긴 게 되고 율법을 안 어긴 게 말 한마디로 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예수님이 저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말한 건 틀렸고 저분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저리 갈 것 같으니까 기득권을 못 내려놔. 저건 틀렸어. 안식일 어겼어. 저건 때려 죽여야 돼.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하는 거잖아. 우리를 따라와. 율법을 만드시고 안식일을 만드신 그분을 죽여버린다니까. 왜? 자기들이 기득권, 자기들이 그동안에 왕노릇 해먹고 재판장 노릇 해먹었는데 이것을 저분에게 넘겨버리면 우리는 못 되는 거예요? 똥 되는 거잖아요. 똥 되는 건가? 뭔가. 예. 그러니까 안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성들이 왜 진리를 안 따라합니까? 진리를 내려놓으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틀렸다는 것을 공개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한봉은 영은 권입니다. 계속 나가야 돼. 그러니까 한봉은 영은 아니다 하는 사람을 가만두려고 하지 않지. 연합해서 다 묵사발 시켜보려고 하는 거지. 집 밟아보려고 하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떤 유익이 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라 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잖아. 바리새인 된 게. 우리가 이렇게 똑똑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 그냥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쪽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선생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재판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다. 안식일을 준 근본 의도는 그날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그날 쉬게 해주는 거다. 귀신에게 이렇게 고통을 받아서 고통받는 자를 안식일에 고쳐준 것은 이것은 그날 참 안식을 실행하는 것이다.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일을 해도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 제자들이 그래서 내 성전 안에서 미리삭 따먹은 거 그거 불쌍히 여길 것이지 안식 어긴 게 아니다. 일주일에 엿새 동안에 안식일을 하지 말고 엿새 동안에 병을 고치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요? 회당장이 난리가 나. 그래서 그러니까 규정 갖고 따지는 거잖아요. 교리 갖고 따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똑같이 오늘날도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는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뭐냐? 이 사두개인들은 이 똑같은 부류인데요.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그동안에 제사를 지냈는데 이 사두개파 이렇게 구별되게 해서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후예를 해서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사독 계열에 다윗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을 세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제사장 후인인데 이 제사장들이 나중에 잡아요 정권을 아니 그 종교 지도자들. 그래가지고 그 제사의 제수물을 자기들이 팔아 예루살렘에서. 그거 아니면은 안 받아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은 한 마리를 가져왔어. 그럼 양은 한 마리를 가져왔으면은 딱 해서 어디를 찾아내요. 여기에 뽀로지 하나 있으니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빠꾸를 시켜. 그러면 자기들이 파는 것은 몇 배 뻥 튀기 위해서 파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하니까 괜찮다고. 그 장사 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종교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자기의 자랑, 자기들이 재판관이 되고 자기들이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싫어하시잖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싫어하시잖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니까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것이 첫 번째 부분이에요. 이게. 또 하나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 부분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지나친 선민사상과 우월주의에 빠진 거예요. 할례를 받은 우리 민족만
우리 민족만 구원을 받지 할례를 받지 않는 저 민족은 불쏘시개로 지옥 가야 된다 생각해서 그들에게 먼저 구원을 받아서 다른 이방인도 구원을 해서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한다는 호세아 말씀처럼 다른 이방 민족도 구원받게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었는데 자기들만 언약 백성으로 하고 언약 지키다는 할례를 받지 않는 건 다 지옥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나친 선민주의에 빠진 거예요. 우월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구원한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먼저 구원하는 것은 먼저 복음을 전해준 것은 너희들이 그 복음을 받고 먼저 구원을 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구원을 이룬 예수를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자기들이 그동안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켰던 모든 것이 허물어지잖아. 믿기만 하면 된다면. 그러니까 안 놓으려고 해. 너희도 예수 이방인일지라도 너희들도 예수 믿으면 다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건 안 되고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켜야 돼. 이게 사도행전 15장의 그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너희들도 왜 우월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잖아. 선점한 것을 먼저. 주님께서는 그래서 천국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고 주님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본뜻을 알았으면 모든 것을 내려놔야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안식을 안 지켜도 된다. 그건 다 모형이고 의식법이니까 예수님 오셔서 실행해본 거다. 안 지켜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끝까지.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에 가서 너희들 예수님만 믿어도 되지, 이방인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지 할례 안 하고 안식 안 지켜도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 아니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 막 데살로니가 쫓아다니고 막. 모델하우스는 모델하우스까지잖아요. 목적이. 이제 진짜가 왔으면 진짜를 이사를 가야지. 왜 모델하우스를 계속 살려고 하는데. 지금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천국은 예수만 믿으면 가고 천국에서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들어왔어요. 아니잖아 지금은. 그럼 내려놔야지 빨리. 오 잘못됐구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빨리 찾아서 천국에는 차등 상급이 있구나. 신분과 지위가 다르는구나. 천국집이 다 준비되는 게 아니구나. 알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는 기득권 때문에 자기들의 명예와 인기와 돈벌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망각한 거예요. 이미 모세와 이사야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방인도 다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도 일부러 그것을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를 얘기하면 진리를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해버리고 아예 못 듣게 하는 거야. 그거 이단이니까 절대 하지 마. 이렇게 이단인데 어떻게 이단이 뭔데? 지옥가 이단인데 자기가 지옥 가봤나? 천국에서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 지금 평가하는지 들어봤나? 자기 입술로 한 그대로 나중에 정죄를 받을 거예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함부로 얘기해서 그거 너의 말대로 내가 너의 말대로 심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유대인과 똑같은 전철을 우리 개신교인도 똑같이 밟고 있어요. 종교개혁의 전통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의 전체 내용을 안 믿으려고 하잖아. 종교개혁의 전통만 믿음으로 그냥 구원을 받는다. 이것만 막 주장하려고 하잖아. 아니라고 해도 기득권을 안 내놓으려고. 그동안 이걸 지배했던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야 되는데 이거 허물기가 싫거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웠으니까 진리를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진리를 따라가고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많으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참고하세요. 네. 그리고 예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도들이 외쳐가는 말씀을 믿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에 주님부터 버림받는, 유대인들이 버림받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사태 가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회개해서 천국 가시고, 천국 들어가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얘기를 순종하면서 끝까지 가시는 저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걸 따라갈까? 따라가지 않을까?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수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들을 게 있는 자는 그래서 들으라. 다 들리는 게 아니고 다 보는 게 아니다. 주여, 저희들이 천국의 말씀을 들을 때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영원한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